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북한 개방방송의 오픈어 선교사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북한에 대하여 마음을 여는 도구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이름을 오픈어라고 하였습니다. 남북 통일보다는 먼저 북한이 개방되어야 합니다. 북한 개방 없는 통일은 남북 모두에게 큰 재앙이 됩니다. 북한이 개방되어야 남북이 모두 잘 살 수 있게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북한이 개방되는 것을 하루속히 보고 싶습니다. 북한을 바로 알지 못하면 북한을 개방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오늘 태어나면서부터 분노와 중어와 폭력이 왕노릇하는 북한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공산주의 혁명은 폭력을 수반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되려면 폭력으로 뒤집어 엎어서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프롤레타리아만이 인권이 있지 부르주아의 인권은 없는 것입니다. 강력한 폭력을 유발하기 위하여 분노의 불을 지펴야 합니다. 이러므로 북한에 태어나면 유치원 때부터 미제를 무찌르고 남조선 계례도당을 때려 죽여야 한다는 것으로부터 배움이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전쟁은 항상 합당한 것이고 사람 죽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탈북민을 잘 이해하고 앞으로 개방과 통일 이후에 분노와 폭력을 어떻게 잠재울 것인가에 대하여 오늘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역사적으로 분노는 전쟁에 많이 이용하였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그러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지가 이교도들에 의하여 창녀처럼 유린당한다고 사람들에게 분노를 일으켜 시작한 것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이 전쟁으로 죄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이 전쟁처럼 예수님의 이름이 처참하게 유린당한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이슬람 교도들은 십자군 전쟁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인 독일인들의 그 홀로코스트는 증오와 분노를 일으켜 유대인을 처참하게 죽이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게 하였습니다. 공산주의는 집단 분노를 일으켜 혁명의 도구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것의 가장 좋은 예로는 중국의 문화혁명입니다. 거짓 선동과 선전으로 젊은 학생들을 분노하게 만들어 홍위병으로 하여금 문화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족을 죽이고 유배 보내고 고통당하게 하였습니다. 이때 내 것은 모두 다 때려 부셔라, 없애버려라 하는 이런 문화의 대참변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문화혁명으로 죽인 사람의 숫자가 2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때 1억 명 이상의 정치적인 타격을 가했습니다. 어린 학생들로 하여금 증오심으로 불타게 만들어 살인마를 만들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피해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중국 문화가 대부분이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모든 것도 파괴하였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법치를 파괴하였습니다. 지금까지도 중국은 질서가 지켜지지 않고 가차가 판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89년 천안문 사태가 시작될 때 문화혁명으로 홍위병에게 수모를 당한 세대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강력한 군대의 힘으로 학생들을 완전히 제압한 것입니다. 분노의 홍위병의 위력을 체험한 중국 사람들은 시위는 절대로 정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지금도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중국 조선족 동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중국이란 나라는 큰 나라가 되어서 집단적인 시위는 나라를 망하게 한다고 굉장히 그런 시위를 갖다 두려워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문화혁명과 같은 일은 중국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분노와 거짓 선동으로 통하여 또 많은 백성을 죽인 것은 캄보디아의 필링필드가 가장 으뜸일 것입니다. 공산당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 놓은 만행 중에서 가장 극심한 만행입니다. 1970년 남베트남 공산군이 캄보디아의 진지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때 미국에서는 이 지역을 폭격을 하였는데 어린이를 포함한 농부, 공산군도 포함
20만 명이 죽었습니다. 폴포트와 크메르 루즈는 이것이 미국의 잔혹한 만행이라고 알리며 대대적으로 선전하였습니다. 이때 캄보디안인의 다수의 숫자가 공산주의 혁명가로 만들었습니다. 1975년 캄보디아가 내전으로 승리한 다음에 크메르 루즈는 썩은 사과는 상자채 버려야 한다고 대대적인 숙청을 감행하였습니다. 이때도 어린 청소년을 중국의 홍위병처럼 앞세워 안경을 끼고 있다고 또 손이 깨끗하다고 사람들을 숙청하였습니다. 이때 영화를 보면 분노에 찬 어린아이 청소년들이 사람의 손을 뒤로 묶고 비닐봉지를 씌워서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집단 학살로 묻어놓은 곳이 2만 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킬링 필드입니다. 이때 잔혹하게 학살한 군중들의 집단 분노의 강기를 이용한 것이 공산당입니다. 분노는 계속 쌓고 쌓이다가 폭발합니다. 미국의 총기 사고로 무참하게 학살한 범인을 보면 이 분노를 자제하지 못하고 처리하지 못하고 계속 쌓아놨다가 폭발하여 이런 사건을 일으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중들 어려서부터 분노와 적개심을 쌓아놓고 있다가 때가 되면 한꺼번에 폭발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모든 생활은 전투입니다. 70일 전투, 200일 전투. 전투는 적개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적개심으로 생산량을 증산하려고 합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관리하는 군인들에게 증오심과 분노를 불어넣습니다. 수용자를 보면서 이들 때문에 통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굶어 죽어가고 있으며 어렵게 살고 있다. 인민의 적이다. 라고 선전하며 증오심을 갖게 합니다. 그러고 간수들은 수용자를 절대로 불쌍히 여기지 못하게 합니다. 북한은 모든 어려움은 미제국주의자들 때문이고 남조선 괴뢰 도당 때문이라고 항상 적개심을 가지게 합니다. 기독교는 자신들의 체제를 위협하는 존재로 알고 철저히 증오심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특히 선교사에 대한 나쁜 인식을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세브란스 병원을 통하여 어린아이들을 생체 시험한다고 거짓 선전을 하였습니다. 인민학교 교과서에는 선교사는 사과 따먹은 아이에게 이마에다가 청산가리로 도적이라고 쓰고 묶어놓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북한 사람들을 만나면 선교사라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몹시 나쁜 선입감이 있어서 그러합니다. 그러나 목사라고 하는 것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북한 목사들이 김일성을 많이 만났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북한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분노와 증오로 길들여져 온 사람들은 매우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남한에 처음 온 이 북한 사람들은 공격적인 말을 하다가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실망시키게 만듭니다. 이것을 고치지 못하면 고립하게 됩니다. 고립하게 되면 사회에 정착하지 못합니다. 김진홍 목사님은 청계천 빈민촌 교회를 하다가 빈민들의 어려움을 많이 보았습니다. 아파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다고 업고 병원에 갔는데 입원 보증금이 없어서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다가 업고 있던 여인이 등 위에서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분노에 차서 잘못된 사회를 뒤집어 봐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좌파 운동가가 되었습니다. 나중엔 좌파 운동하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서 다른 책이 없어 성경만을 읽다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을 만나고 사회를 변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변화시켜야 하겠다는 각오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분노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주기도문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자신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분노는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죄는 짓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쌓아두면 안 됩니다. 분을 쌓고 쌓아서 폭발하면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분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카인은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여 그 동생을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분노를 쌓게 되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 됩니다. 저도 분노가 날 때, 화가 날 때는 이것은 사단이 나로 하여금 지금 공격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분노를 사그려 트립니다. 그리고 용서 못할 사람은 없다.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용서받았다. 그러므로 나는 용서 못할 사람이 없다 라고 하면 나에게 아무리 나쁜 일을 해도 그 사람을 향하여 분노를 품지 않게 됩니다. 강우병 사태나 촛불 사태 모두가 가짜 정보로 말미암아 분을 쌓아놓고 쌓아서 만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탈북민 형제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분노를 해결하시고 성령 안에서 평안을 찾기를 바랍니다. 북한 정권에 대한 분노도 버리셔야 합니다.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나만 손해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 내 마음에 평화가 따라옵니다.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를 찾아야 합니다. 분노가 우리에게 더 이상 왕노릇하지 않도록 합시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을 만들라고 합니다. 가실치사와 같이 부득이한 죄를 지은 자들에게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보응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라 하신 것은 재판을 통하여 정당한 죄의 대가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도피성이 범인을 보호하는 것 같지만 스스로 감옥에 갇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법에 의해서 해야 합니다. 폭력적인 법을 어기는 시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선고로 심판해야 합니다. 선고로 심판이 안 된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러시아에 다시 코로나가 더 크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번 이 코로나 사태가 북한이 개방으로 나올 수 있도록, 북한이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선교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송을 듣고 느끼신 것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계속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북한이 개방될 때까지 계속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